여러분, 왜 2025년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주후 2025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를 정했어요. 인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나라에서도 이건 인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연대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역사적인 증언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만난 문제, 오늘 내가 당한 사건, 오늘 내가 갈등하고 아파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나의 삶의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셔요. 불편하셔요. 따라오시면. 예수님, 내가 한 주에 한 번 매주 나올게요. 와서 헌금도 돈 만 원씩 드릴 테니까 받아 잡수시고 여기 계시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해 주시되 내가 꿈꾸고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 주시고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일만 해 주시고 계셔요. 착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수십 번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날, 심지어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살던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관이나 호텔이 아닌, 성전이 아닌 말밥통 마구간에 처박혀 탄생하셨습니다. 동방박사 몇 명, 연세 많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여전도사님, 들에서 양치던 목동, 요 몇 명만 주님을 알아보았고 영접했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믿어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도시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이 가문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땅을 축복으로, 몫으로,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소개됩니다. 자,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그래서 1절부터 4절은요 요셉 자손이 받은 축복의 땅이 자세히 그 경계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녀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면 본문의 이해가 될 거예요. 야곱의 가계도입니다. 야곱이 정말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12명이나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복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복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받은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현실의 자기의 축복으로 받는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장남인 르우벤부터 차례로 받아야 돼요. 근데 뜬금없이 16장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복을 받는데 요셉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가 받는 거예요. 근데 손주가 받는데 므낫세가 형이니까 원래 그 문화에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서 므낫세가 받아야 하는데 에브라임이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에브라임은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자식이 오남매인데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오남매를 다 세워놓고 고생한 큰형부터 주는 게 당연한데 큰아들은 제껴놓고 네 번째 애한테 제일 좋은 땅을 문서를 준다고 그래봐요.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도 물론 큰 그림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축복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까지 현실의 복으로 임하는 데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는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긴 것은,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헛되지 않게 때가 된 어느 날 그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뜬금없이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뜬금없이 둘째 손자 에브라임이 복받게 된 것.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냥 요셉의 차남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분에 넘치는 복을 몫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은 그 아버지 요셉의 선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맘에 당해서 남의 나라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죠? 원수 갚은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상처 준 형들을 보복한 거 아닙니다. 70명을 자기가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초청 이민 오게 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섬깁니다. 요셉의 이 선행을 하나님이 다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몇백 년이 지나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는데 제일 먼저 좋은 땅을 제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심은 것이 있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시동생 도와줘야 할 거, 뜬금없이 차같이 도와줘야 할 거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더 큰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키우셔서 내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두 번째는 선행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11아들이 다 있는데 다른 아들은 그런 짓 안 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손주들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구정날이 되어도요 할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오는 자식이 있고 아예 외국 가고 안 오는 자식도 있고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11자식 가운데 유일하게 손주까지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원래 오른손이 장자권의 축복인데 그때 문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눈이 어두웠어도 손이 바뀌었어요. 장남은 이쪽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알아 임마. 그리고 그냥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면 그 둘째 에브라임한테 너는 창대한 복을 받을지어다.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손을 어긋맞게 안고 했던 축복 한마디가 수백 년이 흘러간 어느 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때에 제일 좋은 땅을 분배받는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할머니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 장로님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목양자입니다. 목양자. 성도들을 가르치기 전에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가 장로입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장로님,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로님의 마음을 다한 축복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명이 뭐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축복하는 겁니다. 정말 속을 지글지글하게 끓여서 욕을 하고 싶으면 선한 목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용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 복을 넘치게 받을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라도 하자고. 이렇게라도. 너는 창대할지어다 한마디가 몇백 년 뒤에 축복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서 잘못 살았을지라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개판치고 살았어도 내가 교회 가면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라. 나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손주를 위해서 축복해요. 야곱이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손주를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문이 이 축복의 개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뭐 바람직하게 살았네, 뭐 할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 평가하지 말고 그분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축복의 수도꼭지예요. 그분에게 기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기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엉망으로 산 야곱이지만 그가 이제 성숙해져서 죽기 직전에 손주 이름 불러가며 손주까지 축복했어요. 그리고 6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났는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세상에 몇백 년 전에 할아버지가 축복했던 그 핵심 내용을 그대로 더 확대해서 이 후손들 에브라임 이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할아버지가 선행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지도자에게 축복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순수하게 섬김, 아주 작은 섬김 하나도 절대로 빈손이 아니며 때가 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삶의 현장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한 축복이, 그리고 직장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그에게 축복받으면 그 지도자가 인간의 언어로 축복해 주었지만 그 언어로 축복한 축복이 때가 되었을 때 현실의 축복으로 정당한 몫으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6장에 받을 자격 없는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헌신과 수고, 할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져서 기업으로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을 자격 없던 사람이 부모의 섬김과 할아버지 축복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신 축복과 은혜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삶이 순리일 텐데 10절의 엉뚱한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의 족속이요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냐.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 땅을, 큰 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의 완성품을 누구에도 주시지 않아요.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축복을 이루어가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털도 안 뽑고 그냥 하나님이 대박으로 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이상한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축복의 완성품을 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분배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게셀 족속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족속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들의 악한 영향력, 그들의 악한 종교 문화, 악한 습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문화로 땅을 정착하라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살이 하던 사람이고 농사는 안 지어봤는데 땅은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게셀 족속들은 그 땅에 대대로 살아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들을 자기들의 알바로 쓰면서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하면서 쫓아내지 않고, 또 명분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쫓아낼 수 있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은 맡기자, 이렇게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타협으로 바르게 사는 것보다 편하게 사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노역하는 종으로 신분을 부여해서 벌어먹고 산 거예요. 언론 들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상당히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받은 복을 누리고 물려주는 바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편리함을 따라가면 안 돼요. 편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복이 되게 살아야 돼요. 편한 신앙, 합리적인 명분 내세워서 편하게 믿었던 것, 타협한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게셀의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 조금이라도 편하고 좀 더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타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합리적이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되는가를 역사는 증언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남겨둔 게셀 족속이 후손들에게 계속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악한 문화를 끼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굴레와 아픔의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제가 편한 것 추구하면 교회는 편안한 것 같지만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르게 가야 합니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1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걸 봐야 되는데 16장 1절 보십시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셈 동쪽. 그리고 쭉 그 경계를 쭉 설명해 놨어요.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계예요. 원래대로 하면 아까 가계도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가계도 띄워주세요. 누가 맨 먼저 제비 뽑아야 돼요? 르우벤이어야 돼요. 르우벤. 근데 뜬금없이 11번째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르우벤이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한테 4대째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의 기회가, 제비 뽑는 것조차도 기회가 11번째로 넘어가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역대상 5장 1절에 해답이 기록돼요.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도 기록이 안 돼요. 아버지의 침상을 올랐다, 이 말은요 경계를 넘어선 것을 말해요. 경계를 넘어선 것을 말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낳은 내 새끼도 내 경계를 침범하면 복이 안 나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 절대로 지켜야 할 경계를 기록했어요.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 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되게 살려고 하면 인간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 그 인간과의 경계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경계를 넘어서면 복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낳은 내 딸도, 이뻐 죽겠는 딸도 어느 날 아버지 엄마의 경계를 넘어서면 그에게 축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의 경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장인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확히 표현해요.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경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것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어느 도시, 어느 직장에 살고 어느 교회 갔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두 발 딛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은 있다. 믿으시면 하면 복은 있다. 여러분이 광주 오셨어요? 주여, 내가 광주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교회 오셨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에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내가 경계를 스스로 넘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경계를 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는 축복의 통로야. 부모를 내가 뜯고 치료하고 부모의 권리를 내가 침범하면 복은 안 와.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는 영광 동동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가문, 이 직장, 이 도시에서 복을 받는 겸손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나만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선교하며 살아서 그렇게 살되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까지 살되 어떤 경우에도 편하게 믿으려 하지 않고 바르게 믿고 복이 되게 믿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손주 손녀에 이르기까지 성경 약속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이 계승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탄은 다시 시작해 하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의 손길입니다. 이 주의 손잡고 주님, 내가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후손과 교회와 도시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다짐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